네, 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것이 어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 광야가 시험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이들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출애굽했던 모세가 끌고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완악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있냐면,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늘상 믿음이 거기에서 이 멈춰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드러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뭔가 홀려서 이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서 모임을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실은 인간관계를 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교회의 어떤 성장과도 비례한다는 제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사실은 내가 뭐 이러이러하기서 어렵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의 원인을,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식만의 대화를 하게 된다면 교인들과의 소통을 할 때에 과연 이게 잘 될까? 이런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소통을 하게 될 때에 결국 교인들끼리의 소통도 잘 될 것이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산다,
이것이 이제 이 어떻든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닌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노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13절에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악한 마음을 겪고 다른 마음을 겪게 되면 이러한 완고함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의 마음은 조삼모사 조속지석이라고 하나? 뭐 그렇잖아요. 마음이 계속 그냥 밤낮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이들이 결국 믿음의 본질 자체에 빠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노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 뒤에 봐도 13절에 완고하게 하시고 16절에 경노하시고 17절에 노하시고 그러면서 18절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노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견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도 그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큰 성장이 있기 바라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노하고 진노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노를 샀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실을 견고히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